1885년 그때 이제 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제 발을 내딛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왔지만은 대동강변에서 대한민국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책을 뿌리고 순교를 당하죠. 근데 그 책을 주었던 벽지에 발랐던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때 그렇게 성경을 거부했던 자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우리 전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이 외치기만 해도,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만 해도, 교회만 세워놔도, 십자가만 꽂아놔도, 그때는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그때는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었잖아요. 배고파도 먹으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때는 굳이 뭐 구체적인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리고 그 1974년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엄청난 그 센세이션 복음을 일으켰잖아요. 그때부터 또 이제 2000년까지를 소위 이제 축호 전도, 이제 방문 전도가 유행했어요.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너무 변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복음을 외친다 해서 올 사람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제 관계 전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우리가 초대교회 그 복음 전도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선민의식, 택함 받았다는 그런 이제 오류된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우리와의 그 동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도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 그걸 이제 오이코스라고 저는 정의를 했잖아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하나의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것은 가족, 친지, 이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가까운 사람, 왜 이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처음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제 이방 세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 그래도 복음을 언젠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성경적 추론을 지금 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복음 전도도 여전히 대부분 유대인 사회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을 첫 대상자로 삼았고, 또 해당에서 복음 전도의 전략적 장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나 교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그들이 기독교를 대충 알고 있어.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내가 자 전도를 해야 돼. 저 사람이 교회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아. 그러면 저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되겠어? 어려운 질문이에요, 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단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성경을 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장 준비할 게 뭐겠어요? 큰 소리 해봐요. 금요 수요일은 우리 좀 자유롭게 합시다. 사람은 웃었어. 다음 뭐가 중요하겠어? 밤에 이렇게 시급성도 그래, 좋아요. 내가 이게 사람의 움직이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믿죠. 좋아요. 우리가 또 다른 좀 더 넓은 의미로, 자, 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이제 설득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설 익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아.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할 게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설교 홍수 시대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전도하러 갔는데 참 그 어느 여성 60대 초반 되신 분이 소주 2병을 먹었잖아. 강사님 알잖아. 한 병을 먹고 한 병을 먹으면서 12시가 안 됐어 그때. 술 먹고 있게 내가 복음을 제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옛날에는 나를 손을 붙잡아 준 것 같지만 요즘은 내 손을 안 잡아 준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잡아주겠으면 잡았어. 잡았으면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 얘기했잖아요. 방금 권사님.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그러니까 왜? 그도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도 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 말씀도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하면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똑똑합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영적 무기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 맞아요. 성경에 대한 내가 그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제자들도 유대인들 상대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행위도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행위가 더 규칙적이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 얼마나 그들은 외식주의지만 얼마나 정직하려고 그러고 기도, 구제, 금식 내 말이 설득이 됩니까? 네,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엄청 나는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검정 옷 입고 다닙니다. 성경 딱 끼고 다녀요. 지금도 그들은요 금요일 날 하면요 호텔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랍비 한 명 데리고 와서 금식하시오 하면 금식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주일날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좀 다니던 사람들 또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전도한다면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구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을 충분히 더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고 내 삶도 그들보다도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전도하려면. 그래서 많은 그 전도 책자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책이 그래요. 이 초대교회 복음의 전도 마이클 그릴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이걸 먼저 읽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이나 율법에 대한 것도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이미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치장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알고 있어. 그럼 그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만한 우리는 성경적 이 구원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들의 삶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엄격하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상만 주일날 잘라 먹어도 그렇지 안식일을 거역할 정도로 그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두 가지 가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게 전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첫날 제가 설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제일 먼저 전도했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그 먼저 유대인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되게 물어보면 교회 한 번은 다녀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거의 교회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심지어는 7번 정도 접촉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복음을 다 접해봤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예를 들자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그렇지. 그들이 유대인이잖아. 외식적이고 지킨 척하고 자기들은 다 아는 척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복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절제되고 외식주의, 형식주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보다 더 우리가 절제되고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였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핵심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안 믿었죠?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렇지.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자, 좀 적용해봐. 이 세상 사람들은 지들의 구세주가 뭐예요? 어? 자기 자신들 또 적용하면 그렇지. 돈, 명예, 권세. 우리 좀 따라갑시다. 내가 오늘 공부한 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 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철학자도 최고의 철학자인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만큼 내 삶의 존재다 그런 얘기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한 내가 요즘에 그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맞는 얘기가 정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진짜로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우리 주임선교회가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말세지말에 귀하게 쓴 우리 주임선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가자는 거예요. 좀 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시가 그건 알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중심은 뭐였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들이 가장 큰 오해는 뭐예요?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이 잘 얘기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들의 구세주는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돈, 명예, 권세. 그러나 이러한 돈, 명예, 권세를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면 확인할수록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어? 권사님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멀어지. 나는 더 소리를 느끼지. 돈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비참해지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자꾸 상대성으로 자기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하나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
자기들 정해놓은 형식에 자기를 존재를 확인해야 되니까 더 엄밀하게 뭔주의가 된 거예요. 외식주의, 그렇지, 형식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걸 좀 고급판로 말하면 예수를 뭐라 하죠? 예수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 알잖아. 예수 직분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는 맹목적으로 정하지만 이제 살을 붙여야죠.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어이구, 우리 어머님, 내가 손 잡아줄게 했는데 복음을 못 전한 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제사장이며 예수가 그 말씀 자신 대신 선지자. 그걸 이제 설명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사장. 그걸 이제 살 붙여서 설명해야죠. 이것까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어요. 자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 그 죄인들에 의해서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를 알고 나서 모든 세상적으로부터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해로 여겨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했든지 예수를 붙들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할렐루야.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확신 있게 전해야 돼. 내 인간적인 얘기해가지고는요, 말하기는 쉬운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깔봐. 얘기했죠. 그들을 유대인들로 본다면 나보다 성경 지식이 더 섣부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유대인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얘기하면 우리를 비웃어버려. 벌써 속으로 마음의 문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진실로 그들을 유대인들로 생각한다. 우리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복음을 어디 중심에서 전했냐면은 해당 중심에서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여기 봐봐요. 유대인들이 가진 진리는 진짜에서 가짜였어요. 가짜였어. 가짜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진짜가 오면은 이 가짜는 이 진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박해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윤리도덕주의 얘기했잖아요. 가짜는 이걸 진짜로 여겨야 되니까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 그렇지만 이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박해가, 또 하나의 역설은 박해가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지만, 내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수 없는 돌에 맞음, 외침, 버려짐, 헐벗음, 굶주림, 매맞음.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이걸 이제 뚫고 나가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에 있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누가 뭐라 한다 해서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초대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오늘 확인하면서, 절대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를, 그 멸시천대를 우리 주님, 또 수없는 사도들이 그걸 감당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박해 속에서, 그러한 핍박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진실은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절대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보면, 계속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의외로 또 위로를 많이 해주잖아요. 차 한잔 드시라고. 또 내가 이번에 꼭 한번 가겠다고. 하나님이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월 첫 주일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인공, 대리자,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신적 확증으로 보이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임자들이 왔는데 박사학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성령을 붙드는 자를 썼어요. 여러분,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하시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의 빛발을 빌어주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이 이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행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TNT 1톤 분량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이 대리자, 이 주인공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